제 이름은 한별입니다. 영어 이름은 제이콥, 크리스천 네임이 야곱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레마의 말씀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저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의 환도뼈 사건 있죠. 저에게도 견갑골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너무 견갑골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 지겹고 힘들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 이름이 인생을 끌고 갑니다. 특히 히브리 사람은 이름이 그 사람의 장래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노래 잘하는 이가 됐어요. 그 이름의 뜻이 그런 것처럼 그는 시편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장 복된 이름하고 붙었어요. 예수님 이름하고 내 이름이 함께 붙어주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co-heir, 즉 예수님과 나는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다루십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은 이름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명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유다지파의 족보가 나와요. 사람 이름이 쭉 쓰는데 갑자기 야베스에 와서는 갑자기 분량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베스란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어머니가 지어줬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아마 아버지가 안 계신 것 아닐까. 그리고 야베스란 뜻이 뭐냐면 슬픔을 가져온 자, 고통을 가져온 아이라는 뜻이에요. 아이의 이름을 축복이라는 말로 적기도 막 짓고 싶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슬픔과 고통을 가져온 자라고 이렇게 야베스라고 적었을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잘 살았어. 떵떵거리고 살고 남부러운 거 없었거든. 곡간이 넘쳐나고, 야, 네 할아버지 아버지 땅 안 밟고는 우리 동네를 지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말이야, 엄마, 근데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갑자기 이상하게 이렇게 꼬꾸라지기 시작하더니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어. 네가 이렇게 되면서 한 7살 되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사업이 이렇게 되면서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어. 아니, 이렇게 돼서 고아처럼 네가 자라는데 실은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 타이밍이 좀 그런 것 같아. 엄마는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지 아세요? 가만 보면은 넋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넋두리를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한을 이렇게 딸에게, 자기 한을 자기 아들에게 쫙 풀어놓는데 아들과 딸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내가 태어나서 집이 기울었구나. 나라는 사람이 철을 들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집안에 안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남으로부터 불행이 시작됐구나. 아닌 게 아니라 야베스가 가는 것보다 어른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합니다. 야베스 온다, 고통 온다, 슬픔 온다. 야, 슬픔이 지나간다. 야베스란 이름을 갖고 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놀림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자체가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다니까 나는 결혼하면 안 돼. 나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낳으면 또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대물림해서는 안 돼. 난 혼자 살아야 돼. 나는 어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누구하고 친하면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이런 짐을 같이 지게 되니까 남에게 민폐하냐, 고통을 주는 거야. 아주 저주의 대명사라고 야베스 딱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람들은, 엄마는 그에게 저주, 고통, 슬픔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야베스 이름을 유다지파 그 가문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바꿔주셨다. 이름의 재배치가 일어날지어다.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다 같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More honorable, honor. 다른 모든 형제를 다 합친 것보다도 야베스는 honor, 존귀하단 말이에요.
모든 형제들이 그렇게 많았으나 요셉이 존귀했잖아요. 근데 야베스라는 인물을 존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은 고통, 이름은 슬픔이라고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넋두리 마치 얘한테 하늘 다 풀어내고 얘는 출생, 운명의 암이에요. 멘탈의 암도 정말 힘들지만 운명의 암, 출생의 암. 자기가 얼마나 이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더 받을 응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존귀한 자로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야베스가 한 기도문이다. 성경은요, 야베스가 한 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문을 했길래 야베스의 인생이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바뀌었을까 하는 건데, 실은 한 장, 두 장, 서 장, 다섯, 여섯 장으로 될 줄 아는데 달랑 한 절이에요. 달랑 그 한 절에 야베스 인생이 통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문을 오늘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우리 이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문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에 복을 더하사 라는 거예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첫 일성의 기도문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복의 복을 더하사예요. 여러분,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말의 뜻은요, 더 받을 응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받은 복이 있잖아요. 먹을 복이 있고, 자기가 진학의 복이 있고, 결혼의 복이 있고, 태의 복이 있고, 삶의 복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릴 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것 외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요, 더 받을 응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받을 응답이 있다 해보실래요?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덜컹 하고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에 내가 고통 중에 얘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아버지가, 그 순간에 형제들이, 집안이 이런 중에 엄마는 그냥 몸 풀 곳도 없어서 전전하면서 그냥 간신히 아이를 낳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아이의 출생이 그렇고 운명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베스 머리 위에 닫힌 하늘문을 털컹하고 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문 열리면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아세요? 모든 영역에 축복이 임한다. 모든 영역에 축복이 임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 축복이 임한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라. 어디를 두드리냐가 문제예요. 어느 문을 두드리냐가 문제예요. 물질의 문도 두들깁니다. 출세의 문도 두드리고 대학의 문도 두들깁니다. 우리가 재산의 문도 두드리고 사람의 망함의 문도 두들깁니다. 또 여러 가지 문을 많이 두들길 때 상황의 문도 두드리고 벽을 두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야베스의 문을 보세요. 어느 문을 열냐면 하늘문을 두드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이 하늘문을 너무 잘 알고 두드리는 인물이 있으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노래 잘하느니 다윗이 하늘의 문을 알고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시편 78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 24절, 26절 우리 다 같이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가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얘기하죠.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대요. 단 하루 내려주셨어요? 40년을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동풍과 남풍을 이뤘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라이센스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엔지니어링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의 계산법이 남풍을 일게 하겠어요? 어떻게 동풍을 일게 하겠어요? 남풍을 일고 동풍을 일어서 어떻게 돼요? 좌표가 나한테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 다음 절도 보는 것도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이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메추라기가 내려오는데 먼지를 셀 수 있어요? 근데 먼지처럼 많은 공기들이 어떻게 내려요? 내 머리 위로 비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있어요. 새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신대요. 할렐루야. 몇 마리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쟁겨놔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사, 할렐루야,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한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머리, 내 이름에 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이름에 떨어져야 돼요. 내 자녀에게, 내 자녀의 이름에 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는데 배불리 먹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쩌다 한번 하나님이 봐주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유와 신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모든 역사는, 말씀의 표적의 역사는 일회용 반창고로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은 일회용 반창고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 딱 응답하고 끝, 이렇게 아니에요. 다 연동이 되고 연속이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리라.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니까 더 많이, 방이 하나 더. 하나님은 날 3개를 생각했는데 4개를 주셨고, 화장실 하나 달랑 하나 있어도 되는데 2개를 주셨고, 이렇게 생각해.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를 주셨고, 이 정도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흘러 넘치는 복, 차고 넘치는 복은 뭐예요? 왜 넘쳐요?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음의 길을, 성령의 역사에 따라 흘려내보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야베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만나를 기억하세요. 만나는 주워오는 겁니다.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심었어요? 덫을 놨어요? 화살로 잡았어요? 투망질을 했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새소리를 내서 왔어요? 아니에요. 만나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워 갔지만 다 먹고 그날 저녁 나오면 그 다음 날은 썩었어요. 그래서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못 움직여서 집 밖으로 못 나가. 주스로 못 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많은 12진 이쪽에 있어서 다 형제여 자매들인데 누가 하나 날 돌보는 사람이 없이 외톨이야. 아무도 내 근처에 오고 나랑 밥 먹으려고도 않고 그래. 근데 오늘따라 난 몸도 못 움직여요. 그럼 못 움직이면 이 사람 굶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온 사람은 그 사람 텐트 앞에 놔둬요. 그 사람 항아리에 좀 갖다 놔줘요. 왜? 갖고 있으면 썩으니까. 이게 흘려내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정말 한국식이라기보다는 좀 이게 좀 라이브하게 좀 얘기해 볼게요. 아끼다 똥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축복을 받고 얼만큼 쟁여놓고 얼만큼 쌓아놔서 얼만큼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쟁여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복음의 길, 성령의 역사에 따라 흘려내보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되라.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되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더 받을 응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에 따라 초자연적인 신유, 초자연적인 신원, 초자연적인 재정에 하나님이 리듬을 맞춰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더 받을 응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것보다도 더 귀한 복이 있으니 그것은요, 평강의 복이 있어요. 기쁨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세 개 다 갖춰도 여러분 기쁨의 복이 없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의 복이 있어야 돼요. 다 이렇게 가는데 있기 때문에 가족이 왼수가 돼버렸어요. 철철지 왼수가 돼서 다시는 안 볼 요량으로 마지막 상황에서 마지막 일을 해요. 감사의 복,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날 자기가 먹을 것 엄마가 사준 도시락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고도, 그것을 통하여 흘려보냈는데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담기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죠. 성도 여러분, 기도라면 알아요. 인내라는 복이 있다 없다? 인내는 축복이에요. 아무나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못났고 자기가 대꾸할 논리가 부족하고 자기가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실력 발휘가 안 됐을 때 자기가 그냥 이렇게 참는 거, 그걸 보고 인내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도 할 말도 많고 대응할 것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자기가 꼭 다물면서 인내하는 것이 있어요. 오래 참음에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베스의 말씀을 통하여 복의 복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의 복이 임했다. 응답의 복이 임했다. 여러분, 내게 응답의 복이 있다 해보세요. 내게 여러분, 더 받을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지경을 넓히사 그랬어요. 지경은 테리토리를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이 지경을 넓히사라는 기도 구절이 저에게는 레마가 됐기 때문에 저는 테리토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경을 넓히사 그러면 면적이 좀 넓어진다. 평수가 한 평수, 10평수 더 는다. 아니면 로케이션이 더 중심적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 지경이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창대케 되리라. 성대하리라. 확장되리라. 기도에도 지경이 있다. 내 지경 넓히는 것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소망이 되고 너무 뿌듯한 건요, 다른 사람의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내 제자들의 지경을 넓혀주고 내 제자의 지경을 판을 바꿔주고 내가 아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고, 슬픔의 지경이에요. 위로함으로 기쁨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가르쳐줘요.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줘요. 그에게 생명과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레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받을 응답이 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에 나타나요. 거기 보면 cry out, 야베스가 울부짖어 기도한 거예요. 동시에 막 부르짖은 것이에요. 여러분, 왜 부르짖었을까? 왜 부르짖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이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데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과연 이것을 이루실까? 의심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야베스가 큰 소리를 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소리를 기도할 때 의심이 떠나간다. 크게 소리쳐야 돼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큰 소리로 주여를 외칠 때 내게 있는 의심이 떠나가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 나를 응답하시는데, 주여 원컨대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날 도우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손이 날 도우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리 복에 복을 더해서 차고 넘치는 인생이 바뀐 야베스라고 할지라도 순간, 여기서 기억하세요. 순간이에요. 순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추락이에요. 그래서 아예 기어다닐 때보다도 서 있을 때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서 있을 때 넘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기어다니는 아이가 쓰러지는 거 봤어요? 그래서 순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복에 복이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지경이 점점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야베스가 추락하는 건 순간이에요. 근데 야베스는 끝이 좋아. 왜 그랬을까? 평생 간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참 축복이지만 실은 두렵기도 합니다. 그 기도 지경이 넓어진 걸 유지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루는 할 수 있고 하룻밤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정도를 유지해야 돼요. 야곱이 아들과 함께 쫙 됐어요. 요셉이 그런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지만 올랐으니까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뭔가 뜻이 있을 텐데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이 있을지어다. 요셉은 세계 만방으로 흘려보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 기도 지경을 유지하는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거기까지 갔는데 기도 지경을 유지 못하면 여러분 추락이에요. 추락.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위탁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폭으로 자기 인생을 드리지 못할까? 거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너머를 못 가는 거야. 홍해를 못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길을 내신다. 길을 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내가 부족하여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환난 자리가 있어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환난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걸려서 실패한 거예요. 자꾸 복귀하는 사람 있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자꾸 들어가서 자꾸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 과거에 묶여버리죠. 그 실패 자리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좌절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또 죽음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내 환난의 자리, 내 실패의 자리, 내 죽음의 자리를 하나님 비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리듬을 갖고 계시죠? 아니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 시간에 거길 나타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딱 있었기 때문에 환난이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루틴과 여러분의 평상 속에 하나님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테라토리, 내 지경을 넓혀주시되 기도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기도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이 날 붙들어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4사분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가위가 지나고 4사분기가 올 때 통트기 전에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응답의 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의 예수 믿는 길, 우리 가문의 복음의 길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성령으로 막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단어와 문장에 힘을 쓰고 막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하여 같이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받을 응답이 있다.